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3월 15일 금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12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. 예수님께서 두 번째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을 하신 겁니다. 첫 번째 방문하셨던 어제 일은 성전을 다 뒤집어 보시면서 깨끗하게 환전상들과 재물 파는 사람들을 쫓아내셨던 일을 하셨고요. 오늘 이제 두 번째 성전에 방문하셔서는 종교 지도자들과 이야기를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.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성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누구를 만났느냐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라고 표현합니다.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라고 하면 그 당시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들과 만나서 어떤 이야기들을 하셨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28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물어봅니다.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?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줬는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. 왜 이걸 물어보냐면요. 일단은 예루살렘 성전을 한번 뒤집어 엎은 일도 대단한 일인데 저거 혹시 누가 시켜서 혹은 누가 권위를 부여해서 한 거 아니야? 라는 생각을 한 거죠. 왜냐하면 자신들은 로마 정부에 의해서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기 보면 대제사장들이라고 나오거든요. 원래 이 대제사장이라는 건 한 사람밖에 없어요. 대제사장은 한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다시 그 아들이 이어받는, 이렇게 대제사장직은 이어오는데 지금 이 상황에, 예수님 계시던 이 상황에는 대제사장이 임명받은 겁니다. 그래서 로마가 대제사장 어떤 사람을 임명하고 또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을 임명하고, 그러니까 역대 남아있는 대제사장들이 죽지 않고 남아있는 것이죠. 이 대제사장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겁니다. 혹시 이런 일을 하는데 어떤 권위로 하는 겁니까?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위를 줬습니까? 라고 물어보는 거죠. 그 뒤에 생략된 말은 뭘까요? 혹시 로마 정부의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까? 로마 정부에서 당신을 인정해 줬습니까? 이거 얘기하는 거거든요. 자신들의 권위는 로마 정부로부터 왔는데 저 예수님의 권위는 모르겠으니까 물어보는 거죠. 예수님께서 가타부타 답을 안 해주시고 이렇게 물어보십니다.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에게로부터 온 것이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죠. 예수님께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 답 안 해주시고 또 다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.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냐,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거 세례 요한의 증거를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면 세례 요한이 증거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거고, 하늘로부터 온 게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백성들이 이 세례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는데 사람들이 두렵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?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. 모르는 게 아니죠. 말할 수 없는 것이죠. 왜 말할 수 없습니까? 자신들의 이익 때문에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. 예수님을 믿겠다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또 백성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또 그 반대되는 이야기도 할 수 없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철저하게 자신들의 이익을 계산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. 예수님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런 질문의 의도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한테 얘기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들에게 이야기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. 참 예수님의 이 대화법은요, 정말 따라서 할 수만 있으면 따라하고 싶습니다.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통해서 사람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또 그들로 하여금 할 말이 없게끔 만드는 이런 대화법인 것이죠. 근데 사실은 이 예수님의 대화법도 대화법이지만 이 종교 지도자들이 뻔히 답을 알고 있으면서 못하는 거예요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
자신들의 이익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. 여러분, 우리는 어떻습니까? 뻔히 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의 이익 때문에, 또 누군가의 유익 때문에 말을 못한다면 우리도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. 이렇게 오고 가는 질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한 가지 비유로 이야기해 주십니다. 그게 12장 1절 말씀입니다.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,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,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. 비유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. 어떤 한 농부가 있는데, 포도원의 주인이 있는데, 그 사람이 포도원을 잘 만들어 놓고 울타리도 잘 만들어 놓고 또 포도 줍자는 이런 틀도 만들어 놓고 지킬 수 있는 망대도 다 만들어 놓고 아주 좋고 깔끔한 이런 포도원을 만들었다는 거죠. 그렇게 하고 그거를 농부들에게, 주변에 있는 농부들에게 새로 준 거예요. 그러니까 일정한 돈을 받고 너 경작해 이렇게 해준 거죠. 아주 좋은 밭을. 그렇게 해놓고 타국으로 떠났습니다.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. 그렇게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제 포도가 다 소출됐겠구나 하니까 이 종을 보내서 그 일부의 이익금을 주시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. 그런데 이 농부들이 어떻게 했는지 보십시오. 3절에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, 이렇게 얘기합니다. 포도원이 누구 거예요? 그 포도원 주인 거잖아요. 그리고 그 사람은 지금 잠깐 떠나 있는 거잖아요. 잠깐 떠났다 하더라도 그 포도는 누구 겁니까? 이 주인의 것이거든요. 이 농부들은 잠깐 그것을 빌려서 쓰는 거라고요. 그런데 어떡합니까? 그 이익금을 받으러 온 종을 때리고 거저 보냈다는 겁니다. 또 다른 종을 보내봅니다. 또 다른 종을 보냈더니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을 했다라는 겁니다. 아마 이 머리에 상처를 냈다라는 것은 머리카락을 잘랐다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고 하는데요. 그 얘기인즉슨 이 사람에게 아주 치욕적인 이런 그 일들을 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. 그랬더니 때리고 그 이익금도 안 주고 또 아주 수치스럽게 능욕을 주기도 하고 또 다른 종을 보냈더니 때리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. 여러분, 이 포도원을 경작하는 이 포도원 농부들이 잘했어요? 잘못했어요? 아주 잘못했죠.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이렇게 이익을 받았으면 이익을 나눠주기로 원래 약속한 거잖아요. 그리고 그 약속을 따랐어야죠.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합니다.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6절에요.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.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, 종들을 보내니까 안 되겠다. 내 아들을 직접 보내서 내 아들에게 이걸 받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. 왜냐하면 이 주인의 마음속에는 내 아들이니까 내 아들은 존중하겠지, 존대하겠지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. 농부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? 농부들이요, 7절에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,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, 이렇게 얘기합니다. 포도원의 주인은 아들을 보내면 존중하고 존대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농부들은 어떻게 합니까? 죽이고 그 포도를 아예 빼앗을 아주 악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. 그래서 그 아들을 죽이고 포도원 갖다가 던져버리는 일들을 한 겁니다. 자, 여러분들이 포도원 주인이에요.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? 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했냐면 9절에요.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?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,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? 포도원 주인이 와서 그 농부들을 다 없애버리고 그 포도원은 다른 사람에게 준다,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.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쭉 얘기해 주시니까 여러분,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또 이 장로들이 눈치를 챘겠어요? 안 챘겠어요? 챘죠. 이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데요. 율법을 해석하고 비유와 이런 것들만 공부하는 사람인데
이 얘기를 못 알아듣겠습니까? 여러분, 포도원 주인은 누굽니까? 하나님이죠. 그리고 그 악한 농부들은 누굽니까? 이 땅의 사람들입니다. 특별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이런 장로들, 이런 사람들이겠죠. 그리고 세를 받으러 갔던 종들은 누굽니까? 선지자들이거든요. 선지자들이 잡혀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, 능욕당하기도 하고, 또 매를 맞기도 하고,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으니까요. 그리고 또 아들은 누굽니까?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통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,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대했는지,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 자신을 어떻게 대했는지 오늘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겁니다.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대제사장들과 다른 사람들의 반응은 12절입니다.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. 그러니까요, 다 알고 있었다니까요. 자기한테 이야기하는 것, 이 비유가 어떤 의미인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. 당장에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고 싶지만 또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두고 가는 이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. 그러나 두고 갔다고 해서 이제 끝난 건 아니죠. 이제 앞으로 벌어질 고난은 지금까지 모두 쌓였던 것의 결과가 되는 겁니다. 우리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처럼 알아도 모른 척, 몰라도 아는 척,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. 뭐 때문입니까? 나의 이익 때문입니다.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익 때문에 그것을 올바로 선포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죠. 저도 마찬가지고요.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말씀이 이런 줄 아는데, 하나님의 뜻이 이런 줄 아는데, 그런데 현실에서 살다 보니 그것까지는 좀 지키기 어렵겠습니다. 또 세상을 살아보니 그것까지는 좀 그대로 순종하기 어렵겠습니다. 라고 하면서 말씀을 내가 좋은 것들로만 골라서 지키고 그 말씀을 내가 좋은 것들로만 따라가는 것,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여러분들은 어떠세요?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올바로 들어야 할 말씀을 듣지 않고 올바로 해야 할 말들을 하지 않는다면 그건 아마 우리도 대제사장들과 똑같은 사람이 될 것이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 이제 결심하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또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대제사장이 딱 내 모습이고 서기관과 장로와 내가 다를 바가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믿고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고 또 기도해야겠다라고 적용해 봤습니다.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또 잘 적용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,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 했습니다. 자신들의 이익 때문이었습니다. 이익을 따라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명령이므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. 이렇게 하는 일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. 말씀을 말씀으로 믿고 따르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 예,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따르고 또 적용하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. 감사합니다.